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무비보셋을 통해서 자기 의가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재산을 다 빼앗아 갔는지, 그리고 왜 재산을 반만 돌려주는지 따지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왕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더 이상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남들 당하지 않는 그 어려운, 그 고난스러운 일을 내가 겪는다고 해도 그 일이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좋으실 대로 하옵소서. 모든 처분이 나에게는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이 수준의 믿음까지 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돌아가는 길에서 또 만난 사람이 있죠. 시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을 먼저 만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르실레입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읽겠습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랬어요. 압살롬에게 다윗이 쫓겨서 줄이고 피곤할 때 바르실레가 다윗을 위하여 그 군대를 위하여서 침상을 가지고 오고 또 그릇들을 가지고 오고 풍성한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위로하고 또 섬기고 공개한 일이 있었죠. 그것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또 감동이 되었는가? 그것은 그저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돕는 마음, 그것만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윗을 죽이려고 압살롬의 군대가 길르앗 땅에 진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큰 부자의 동향이 어떠한가를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고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다윗을 공개했다 하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도 주었다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는 압살롬의 많은 군대를 본 것이 아니고 대세를 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 그 왕을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볼 때가 있고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박물관이나 아니면 심지어 술집이나 클럽으로 팔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를 볼 때 신자들은 그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되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더욱 굳건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태나 대세가 성도들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가 없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거나 낙심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만이 날이 갈수록 더욱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내가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8장 보면은 너희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너의 은금이 증식되고 너의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이때에 물질의 부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것조차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이 부가 저주가 되지 않고 이 바르실레의 경우와 같이 축복이 되려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받고 잠깐 동안 그것을 맡아서 우리 주인의 뜻대로 섬기는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항상 그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인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축복이 되고 또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섬김을 기억하고 이렇게 그에게 말을 해줍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의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그저 얼마의 돈으로 그 정도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건너가자. 이제 왕의 것으로 왕과 함께 먹고 왕의 권세를 누리고 왕과 함께 영광을 누리자 하고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정중하게 다윗의 청을 거절하죠. 왜냐하면 그가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누를 끼치겠습니까? 누가 된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만약 다윗이 베푼 이 호의, 이 보상을 그가 다 받게 된다면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향해서 섬겼던 그 모든 진실한 마음이 묻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고 또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 것 마냥 그렇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왕을 섬긴 것은 그러한 보상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말씀에는 이런 약속들이 있는데,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명령 받은 것으로도 기뻐하고 그 뒤에 따라 붙는 보상이 약속되지 아니하여도 순종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까지만 말씀해 주셨다 하더라도 아멘이요, 기쁨이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더 이상의 어떤 약속이,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뻐하고 그 말씀을 받은 것 자체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자체로 그것이 영광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이 명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너무나도 좋고 그것이 영광스럽죠. 하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로서, 우리가 주님께 아뢰할 수 있는 것 자체로서, 주님께 말씀을 올리고 주님께 엎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그것 자체로서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 보상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그것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상급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약속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지금 바르실레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기가 누를 끼치게 될 거라고 말을 했죠.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께 여전히 누를 끼치리까? 그랬어요. 다윗이 바르실레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부르는 것은 그저 궁에서 즐기라고만 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국정을 운영할 때 자기를 도와서 이 나라를 함께 다스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좋은 것이나 흉한 것이나 분간할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다윗이 오라고 하는 것은 출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청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어렵게 되느냐?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스스로 과대평가하기 시작할 때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내가 이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된 섬김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교회를 찌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바르실레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유익하다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권력을 잡고 권세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욕이고 탐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지금 바르실레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일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힘이 큰 능력은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내가 의무를 행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려 해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다윗의 요청을 아예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것도 또 다른 교만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에게 김함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김함은 그의 아들로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것이 자기가 가는 것입니다.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그로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하는 것이, 다윗을 도와서 그가 원하는 대로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도 항상 다윗과 관계가 있어서 언제라도 다윗 편에서 그를 돕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것이 기쁨이 되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그 섬김의 진실성을 보여줬고, 그리고 겸손함을 드러냈고, 다윗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윗에게 큰 감동이 되었고, 그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섬김이 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이랬어요. 지금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죠. 항상 붙어 있었던 요압이 그 진실한 섬김이 아니었다는 것이 다 드러났어요. 처단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렸던 시므이도 그것도 진실한 마음이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서 따진다면 그건 거짓된 회개였다. 그래서 그도 처단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바르실레의 그 섬김은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충성이요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베푸는데 그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은총을 베풀라 한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영원한 복을 베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섬김이 바르실레의 섬김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런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순종인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 하나님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섬김과 드림이 하나님 앞에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교회, 영원히 잊으실 수 없는 성도들의 섬김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셔서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와 세계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역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주의 손으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저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르실레와 같이 그것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과 말씀 속에 보상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든 간에 명령 주신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것 자체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 예배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 행위 자체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섬김, 그 세상과 구별된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아는 성도들의 이러한 섬김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진실한 십자가의 고백과 회개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오롯이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참 믿음을 배우는 모든 여정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주신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진실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을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참으로 그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마음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과정 주님이 함께하여 힘을 주시고 그 모든 수술 주님이 집도하여 주시고 의사의 손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회복되어
이 귀한 교회에서 아름답게 섬기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며 온 교회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여서 하나님 회복의 은총이 임하여지고 모든 성도들 피곤치 않도록 또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